6월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6월달은 성령 강림절이 있는 그런 그 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달이다 이렇게 한 달의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잡으신 인생이라고 해서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잡으신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인생이 과연 성령님께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은퇴할 그런 목회의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저는 목회의 뒤안길에서 저의 목회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너무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고,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아주 망나니로 세상에 살았을 것인데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요 모양 요 꼴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는 참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는 참 부족함이 생각돼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나온 교회들의 목회할 때 참 이런저런 어려움 만나고 그 일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지 못한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참 처절하게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잊어버리셔서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셔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는 거 하나는 참 나의 자격 미달, 부족함, 이것이 깨달아지고, 참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나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오게 온 것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전적으로 이건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더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게 하셨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남은 여생,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지금도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종이구나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나를 사로잡힐 때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출발은 신약의 오순절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운영했다. 그래서 궁창이 갈라질 때 2절에 벌써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오순절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사하신 분이시죠.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님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함께 했다라고 했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히브리서 9장 14절의 고백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성령님이 도우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로마서 1장 4절, 8장 11절에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고 참여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도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역사하셨고
구약에 참여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근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서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사역자들은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요 이단들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처음에는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근데 자기 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2단, 3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 역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역사를 왜 주셨느냐 하면 주님의 종들에게 주의 사도들에게 사명의 중대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 사명을 주셔서 그의 주의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의 그 아주 폭발적인 그런 그 시대로서 그렇게 도래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령님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절 그 시대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정말 긴박하고 또 이 세대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더듬혀 주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가 무엇이냐면 오해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영향력만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은사적인 면만 성령님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2학년 때인가요?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신학생이고 목사가 될 건데 성령 받았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럼 성령 받았지. 내가 얘기하는 건 다분히 신학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성령 받았던 것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했던 이야기. 예언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방언할 줄 아냐고 예언할 줄 아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 지금 어느 교회 다녀? 지금 교회 안 다녀.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깍쟁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한국 교회의 큰 병폐며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진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만 그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그 현상적인 그런 은사의 그 부분만이 성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면 뭐 뜨거워지고 뭐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나는 성령님이 다 없어졌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나가는 그런 생각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참 정말 이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뜻을 나타내지 않고 신비주의로만 자꾸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신학교 때 목회를 도왔던 그런 교육전도사로 성가대 지휘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그 교회의 분위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 전도사님 방언할 줄 알아요? 전도사님 뭐 입신해봤어요? 전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는 데에서 그런 한번 토요일 날 다 모여서 성가 연습을 끝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와 또 가장 그 성령의 은사 중에 귀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르쳐 주는데 그게 사랑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암만 가르쳐 줘도요. 아이 그거 전도사님 방언할 줄 몰라서 그러는 말이지 뭐.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유 이 교회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그 제가 방언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이상하게 나갈까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두 자매가 한 사람은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방언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가서 한 사람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말이죠. 방언 받지 못한 그 여자 청년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옆에 있는 그 방언을 할 줄 아는 그분이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통변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 채찍질이 그냥 그 꾸중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전도사 말을 안 듣느냐 이거야. 전도사가 자기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를 했는데 니네들이 왜 그거 뭔데 그걸 안 듣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나는 이제 주일날 사표 쓰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이 일찍 다 나와가지고 말이죠. 나를 보는데 얼굴이 생글생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렇게 가서 한 사람은 방언 받고 이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통변이 그렇게 하나님의 꾸중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고 그걸 그 새벽부터 전화를 다 한 거예요. 그 성가대원들한테. 그래가지고 허전도사님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에휴 참 뭔지 모르겠어요.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큰 병폐가 그런 면이었어요. 신비주의로 나가.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전체로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쪽집게 재단이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하죠.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거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은사고 또 그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을 사역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네들의 신앙의 자랑으로 써요. 아까 우리 중학교 동창 여학생 얘기처럼 말이죠. 네. 자기는 성령 받았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는데 마지막 큰 오해가 하나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따르고 성자 하나님 따르고 성령 하나님 따른 삼분법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학적인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 나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그 분의 성령 받음에 대한 그 표현이 성경 말씀과 같이 나올 때 바르게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성령 받음에 쌍욕이나 하고 말이죠. 자기가 더 그냥 큰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만 성령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 그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인자해지는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요. 얼마나 예수님 닮게요. 그게 성령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엘리야가 850명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랄까요, 제사장들과 결투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물까지 부어서 또랑에 넘치게 되어지는 그 제단에 하늘로도 불을 내려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종들이 그냥 날뛰고 자기 몸을 하고 바알을 소리 치르고 아세라를 소리 치르고 암만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도랑에 물이 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젖은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850명을 다 그렇게
사로잡아 죽이게끔 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엘리야가 말이죠. 이런 불의 사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갑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이지. 이게 우리 인간이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서 퇴수의 기간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약한 곳에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할 뿐만 아니라 동굴의 사람이 되죠. 그죠? 이 엘리야가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사람 싫어. 사람 싫어. 정말 세상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또 일을 하는 것도 싫고 다 그냥 다 귀찮은 거야. 그냥 다 그냥 이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다 모든 것을 세상과 단절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죠. 하나님께서 힘주시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엘리야에게 힘주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유 내가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생길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갈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동굴에서 벗어나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드디어 들려주시면서 힘을 내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삶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다시 그런 오해를 풀어주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잡아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났고 내가 850대 1 싸움에서 이겼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자랑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에서 탈피하고 야 너와 같은 애 7,000명이나 있어. 그때는요 지금의 7,000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죽음이거든요. 마치 정말 그 아이시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의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객관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난 특별해 이렇게 물론 특별하죠.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특별하니까 그러한 식의 특별함이 아니라 아주 월등한 자기의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교만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교만 의식은 그것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야. 동굴 속으로 또 숨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이 LA 지역에 크게 금방 부흥했던 그런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무슨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가서도 크게 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자살해 죽었어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사역자로서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위험한 발언인데 이해가 돼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은데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이고 미약한가라는 걸 보면 이럴 바에야 내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 이럴 바에야 빨리 내 생명을 해서 정말 지금 조금 믿음 있을 때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왜 드냐 말이에요. 성령님 앞에 자기가 내어놓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큰 일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뭐 오래됐는데도 그분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게 우쭐한 거예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제가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논쟁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는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야, 너만 신앙이 독출한 거 아니야.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신앙의 객관화 속에서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정말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점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9가지 열매 적어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 보이면서 우리가 드디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나가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는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일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기를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그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오해가 뭐예요? 먼저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떨어진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뭐예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냥 뭐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전조현상은 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잘못 신앙인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그 지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바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불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한국 교회가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계적인 대형 제1, 2, 3 거의 5대 대형 교회가 다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선지학교를 신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고픔 속에서도 말씀만 붙잡고 목양했기 때문에 보리쌀 2마리를 받고서 목회하더라도 말씀의 목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어느새 대형화되고 교회를 치장하게 되고 이런 외향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흥의 운동이 진정한 성령의 운동이 떠나가고 있는 지진과 바람과 불과 같은 것만 위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한국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성장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개척할 때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교회가 그대로 굴러간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굴러간대요. 말씀 보지 않아도 굴러간다는 거예요. 거기 교육기관이 좋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성가대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난 교회로 세상의 어떤 기구 조직체처럼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감을 합니다. 자, 그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야, 엘리야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제 이세벨도 내가 죽이고 이제 뭐 아주 아합원도 정신 차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왕을 세우는 거,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 그래서 아람에 가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내 후계자 선지자 정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세워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선지자니까 선지자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숨고 싶어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정말 밑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동굴 속으로 숨기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버니야, 네가 목사가 아니냐? 야, 네가 선교사가 아니냐? 야, 네가 성도가 아니냐? 네가 장로가 아니냐? 네가 목사가 아니냐? 그 일을 해라. 그게 성령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는 것. 어떤 일?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나를 먼저 첫덜매 되시게 만들어 주셨는데,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 창조의 보존자로서 또 영원한 나라의 그런 그 건축자로서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나만을 복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이건 주님의 세미한 음성 못 들은 자들이에요. 나의 지금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내가 정말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엘리야처럼 담당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고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기쁨의 능력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죠.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드디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남은 여생 성령님께서 붙잡으신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사로잡으신 인생이 무엇인지 로마서 7장 22절부터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거는 성령 강림절인 다음 주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세미한 음성, 말씀 저버리지 않고 동굴로 숨지 말고, 그리고 성령님이 아는 그 지진, 불, 그런 그 바람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아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야, 네가 성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목회자가 아니냐, 네가 장로가 아니냐, 권사가 아니냐, 네가 성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신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당당하게 우리들의 행보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태초 아니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시는 그 뜻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여생 성령님에 대한 오해 없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첫 열매가 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